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5절부터 20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믿음을 몸으로 직접 증명하였고 그 몸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노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몸으로 살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줄여서 몸살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몸살 하면 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기입니다. 보통 몸살 감기라고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몸살이 몸으로 살리는 노아의 삶이었다면 감기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창세기 8장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바로 감사와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홍수의 위험 속에서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참으로 훌륭한 방주를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혜와 노력을 총동원하여 만든 방주는 그 자체로 매우 훌륭한 걸작이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자신의 실력에 감탄을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만든 배가 얼마나 견고하고 우수한지 스스로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말이죠. 아무리 튼튼하고 탁월한 방주도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탄 모든 생명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명을 지키기로 정하셨고 그분의 계획과 약속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감사는 자신이 무익한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자신의 실력과 가치를 신뢰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물론 매우 귀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자체로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을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노아와 그가 만든 방주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기적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모든 생명을 다 죽인 뒤에 새롭게 창조를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자 스스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노아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할 때 우리 마음에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찾아오는 감기와도 같은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존재와 행위를 그 자체로 귀중한 어떤 것처럼 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면 그것은 참으로 분에 넘치는 은혜이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마치 무슨 공식처럼 여겨져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당연한 대가로 구원을 받고 천국행 티켓을 얻게 된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 이제 보십시오. 제가 믿었습니다. 그러니 얼른 제게 구원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자신이 받은 구원을 마치 믿음에 대한 정당한 대가처럼 여겨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 그 자체가 어떤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을 해주고 그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하여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고자 하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마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무익하고 한없이 부족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고 자신 스스로가 마치 대단한 존재인 양 착각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노아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룬 업적이나 구원 사역에서 자신이 감당하였던 역할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사용하여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사실 그는 홍수 이전에도 이미 의인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였다고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행이라는 표현은 앞서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에녹에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였습니다. 아마도 노아의 할아버지였던 무두셀라는 자신의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데려가심을 받았던 것을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계속 생존하고 있었던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노아에게 자신의 아버지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는 무두셀라를 통하여서 그의 증조부인 에녹의 믿음을 본받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이미 이 지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들은 다 가인의 후손이거나 아니면 셋의 후손이었습니다. 성경은 오직 우리에게 셋의 후손 중에서도 노아로 이어지는 계보만을 알려주고 있지만 아마도 이 이외에 엄청나게 많은 자녀들이 매 세대마다 태어나면서 또 다른 자녀들을 계속해서 낳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방주에 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부패와 포악함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셋의 후손들을 포함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면 그것이 아무리 잘못된 삶의 방식이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정상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아무리 올바른 삶을 살지라도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그저 이상하고 유별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에녹이 살았던 삶이 그러했을 것이며 노아의 삶 또한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돈을 사랑하고 성공을 꿈꾸고 풍족하고 넉넉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는 사람들은 그러한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남들이 저축하거나 돈을 투자하면서 살 때 우리는 선교와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합니다. 남들이 여가 시간을 마음껏 보내거나 여행을 다닐 때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남들이 자기 개발과 성장에만 집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워주는데 시간을 드립니다. 어쩌면 이것은 참으로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긴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더 영악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따르시는 분, 바로 그분께서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비난과 조롱, 그리고 십자가의 두려움과 고통을 홀로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만약 그분의 삶이 올바르지 않거나 따르고 싶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적어도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원한다면 우리 또한 그분과 같은 삶을 살고자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종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으며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단지 나의 소원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되뇌이고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맞추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모습에 맞추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모습이 자연스러워지고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결국에는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속도와 방향과 교제입니다. 같이 걷는다는 것은 서로 보폭을 맞추는 것입니다. 또한 같이 걷는다는 것은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속도와 방향을 우리는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이 억지로 되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진정한 동행은 반드시 즐겁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뚜벅뚜벅 걸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은 그저 그다지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노아는 몸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았으며 또한 감사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기, 감사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것은 무익함과 동행으로 바꾸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는 자신의 무익함을 인정하는 것이며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노아처럼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크게 혹은 귀하게 쓰임 받은 이후에도 언제나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고 자신을 주님 앞에서 무익한 자라고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종암성서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하루 또 그러한 일주일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 갚겠나이까? 그저 날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든지 상관없이 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주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